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14번 이야기. 엘리야가 광야로 숨어버렸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을 때 엘리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일은 엘리야에게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보였어요. 엘리야는 이제 바알과의 싸움이 끝나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아합 왕조차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것을 내버려 뒀을 정도였으니까요. 엘리야는 갈멜산 제일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기쁨을, 하나님께 대한 가장 높은 신뢰를 느꼈어요. 모든 사람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큰 폭우가 쏟아진 후 아합 왕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바알에게 승리하셨는지를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세벨은 너무 화가 나서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내 당장 내일 엘리야를 죽일 거라고 전했어요. 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엘리야에게 겁을 줘서 나라 밖 먼 곳으로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비 이세벨이 원하는 것이었지요. 엘리야를 멀리 쫓아버리는 것 말이에요.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목숨을 위해 도망쳤던 거예요. 엘리야는 두려웠어요. 혹시 여러분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놀랐나요? 바로 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엘리야는 언제나 홀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지요.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소리쳤던 것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외친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악한 이세벨은 여전히 왕비로 있었지요. 이세벨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더 많은 바알 선지자를 불러 모을 수 있겠지요. 오늘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에서의 큰 대결이 아무런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가엾은 엘리야는 낙심에 빠졌어요. 결국 엘리야는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호와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엘리야는 슬픔에 빠져 그 나라 밖으로 나가 뜨겁고 메마른 광야로 들어갔어요. 온종일 걸은 후에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오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후에 곧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셨어요. 하나님은 2번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깨우시고 음식과 물을 주셨어요. 이제 곧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엘리야는 깨어나 더 먼 광야로 걸어 들어가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엘리야는 한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감히 하나님께 자기는 떠나고 있다고,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 투덜대며 불평했어요. 어떻게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지, 어떻게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져 내리게 했으며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말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없애려고 제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투덜거림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옆을 지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강한 바람을 보내셨어요. 날카롭고 맹렬한 폭풍과 같은 바람, 산의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서 엘리야에게 오지는 않으셨어요. 다음으로 지진을 보내셨어요. 엘리야 발 밑에 땅이 흔들리고 떨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진을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뜨겁게 타는 불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도 엘리야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지요. 왜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셨을까요? 이것들은 모두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엘리야에게 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고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마 그 음성은 조용한 바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소리, 즉 폭풍도 지진도 불도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걸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조용하게 백성의 마음에 울리는 잠잠하고 작은 음성으로 구원하셔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잠잠하게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걸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바알 우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로 엘리야에게 더 큰 힘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농부 엘리사를 찾아야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는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발견했어요. 엘리야는 자기 외투를 엘리사의 어깨 위로 던졌는데 엘리사는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엘리사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 이별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 뒤에 엘리야와 함께 떠났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요.